지난주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10계명을 쭉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갑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이 있을까요? 신이 둘, 셋, 넷 있다는 것, 다 신에 대한 생각은 우리 기독교적, 성서적 사고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방 종교들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인구보다 신이 더 많다면서요? 예. 캄보디아 우리가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캄보디아 갑니다만 캄보디아에 가도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힌두교 인도에 가도 신들 많고요. 다 신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적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너에게 잊지 마라 라고 말할 때 다른 신이란 뭐냐? 진짜 하나님과 비등되는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짜 신이에요. 만들어낸 신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상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두 번째 계명하고 첫 번째 계명하고는 굉장히 유관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두 번째 계명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들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오늘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인데요. 우상이라는 게 뭘까? 지난주에 우리는 허서포드의 현대인들의 7가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상의 핵심 정의는 뭘까? 우상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오늘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우상의 정체의 핵심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우상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만들어서 깎아놓은 게 우상이라기보다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우상이란 너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누구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도 관심 없어요. 이웃도 관심 없어요.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출세할 거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 거냐, 그리고 복 받고 살 거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뭐예요? 우리 가족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이것도 굉장히 나의 확장형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또 조금 더 확장되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요.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 지역 사람이고, 지역 이기주의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죠. 조금 더 확장되면 바로 국가,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망해도 괜찮아. 우리나라는 잘 돼야 돼.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나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온 세상 세계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중심주의자, 이제 이기주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고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용어가 뭐냐면
egocentric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egocentr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냐면 ego가 내가 centric, 센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고센트릭이에요.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자기 중심주의자 뭐 그렇게 번역이 됐거나 그랬을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만한 짓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죽으면 세상이 없어지나요? 전혀 안 그래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땅에 묻고 돌아섰는데 해는 그 다음날 또 뜨더라고요. 그리고 배는 고프더라고요. 그 밥은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는 결코 세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잘 돌아가야 돼요. egocentric,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중심주의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 이름이 뭐 산신령이 됐든 뭐 땅귀신이 됐든 간에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그런 것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하는 거, 그게 다 우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첫째, 원시인들의 우상, 현대인들의 우상. 이렇게 표현했죠. 원시인들은 투박하게 우상을 섬기죠. 현대인들은 세련되게 우상을 섬겨요. 원시인들이 투박하게 우상을 섬기는 방법들은 되게 이런 거죠. 원시인들은 그렇잖아요. 자연 세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폭풍을 넣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이 산이 엄청나게 우렁찬 산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는 두렵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산은 참 아담하고요. 물론 지리산에 이런 높은 산 몇 개 빼놓고요. 사실은 산들은 전부 다 이뻐요. 그리고 정다워요. 언젠가 한번 카나다의 이 로키 산맥이 북아메리카를 쭉 종단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땅에 있는 로키 산맥을 로키라고 그러고 카나다 쪽에 있는 로키 산맥을 카나디안 로키라고 하죠. 근데 미국 땅에 있는 로키 산맥보다 더 험준한 데가 카나다 로키입니다. 카나디안 로키 한번 그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토론토에서 제가 코스타 집회에 갔다가 오면서 한 이틀을 시간을 내서 거기 차를 몰고 이제 한번 간다고 갔어요. 공항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차를 타고 한 3시간 들어가는데 밤 11시 반인가 됐어요. 호텔 예약을 했는데 11시 반쯤 되니까 거기 뭐 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가 산이 수직으로 이렇게 하고 새까맣게 하고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오늘 죽는 거 아닌가? 산이 너무 무서워요. 위협적으로. 우리나라 산들은 품어주는데 우리를요. 어서 와. 그런데 거기는 왜 와? 그러고 쳐다보고 내려오는 그래서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이 무섭죠. 그러니까 산에도 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산에도 산신령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 산이야 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나일강, 태양, 무서운 뱀, 다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죠. 이게 원시인들의 투박하게 섬기고 또 섬기는 우상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이 아주 세련되게 우상을 섬기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셀포드의 7가지 우상. 첫째 뭐예요? 취미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취미생활, 낚시질 하느라고 예배당에 못 나오지 않아요? 골프 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빼먹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죠. 예?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내가 재미있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건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는 재미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는 여름에 날씨 좋을 때만 골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때에도 골프를 치러 나간대요. 미국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식한 소리를 냈죠. 아니, 골프공도 하얗고 눈도 하얗고 골프공을 어떻게 찾아? 그랬더니 그때는 빨간 골프공 가지고 나간대. 오,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취미가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이 우상이죠. 요즘은 건강 때문에 힘차게 기도 못 하잖아요. 혈압이 좀 높은 사람은 쫙 그러다가 나갈까 봐. 이 건강이 우상일 수 있어요. 스포츠가 우상일 수 있고요. 과학이 우상일 수 있고요. 이건 지난 주에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쾌락이 우상일 수 있고요. 또는 인기가 우상일 수 있고, 돈, 재물, 황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세련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걸 우상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할 만큼 아주 조금 미묘한 우상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대체 하나님들이 바로 이런 우상이라는 거죠. 자, 제가 쫙 주워 섬겼습니다. 이 원시인들이 투박하게 섬기는 우상들, 그리고 현대인들이 세련되게 섬기는 우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주일날 낯설교 아니니까 그냥 질문도 대답도 해도 되는데 뭐 같아요? 맨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원신들도 그 우상들을 통해서 내가 덕점 보려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의 7가지 우상도 다 누구하고 관계된 거예요? 나하고 관계돼요.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난 얼마든지 딴 거 포기할 수 있어. 이 하셀포드의 7가지 현대인들의 우상에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동안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가면 다 물거품이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당정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재미있어야지 남이 재미있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신나야지, 내가 먹고 배불러야지, 내가 맛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우상의 특징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다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마귀 보고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잘못하다 2단 나오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요, 빨리. 예수님이 우상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이제 서정 목사님 이제 과연 돌아가지고 이제 2단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상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이용해 먹으려고 들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 사이에 당신이 죽어서 화해시키며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 당신이 죽어가신 자리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표띠지. 하지만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도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신 소명도 사명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주님 복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죽어 천당 가게 해주세요.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 집안만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성황당에서 가서 돌을 던지는 거나 십자가 아래에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나 똑같은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무당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복받는 복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나 그런 거 복잡한 거 싫어요. 하나님 그죠? 나 원하는 거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착각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내가 알랑방구를 잘 끼고 말을 아주 칵 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하면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속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꽁심까지도 나의 욕심까지도 다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좋은 말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롭지 못한 이 일을 행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애쓰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됐든 세상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의 예배가 됐든 그런 예배자들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세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도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 자체를 자기 중심적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죠. 중세 때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첫 번은 아니에요. 그 앞에 학자가 한 사람 더 있었지만 이슈가 된 건 이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알려지는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갈릴레오가 아니다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돈다 그런 얘기했다가 큰일 났잖아요. 종교재판소에 가가지고 그냥 큰일 나고 만일 또 한 번 하면 죽는다 그래서 협박을 받고는 할 수 없이 서약을 하죠. 다시는 지동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나오면서 이랬대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나왔댔잖아요. 고집은 센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한 우주 천체의 물리학과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학문의 관계가 되었어요. 삶의 모든 삶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주의 중심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게 지동설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상이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적 사고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자, 벌써 수백 년 전에 지동설을 진리라고 선포한 게 언젠데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철학적으로 혹은 우주를 깨닫는 세계관에 있어서 아직도 지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나는 중심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는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직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착각에서부터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에서부터 아니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과정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적 결단이라고 해요. 그게 성숙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녁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자기가 세상과 역사와 삶의 중심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포기하세요. 다 놓으세요. 나 죽어도 내일 태양은 뜰 거예요. 서정호 목사 없어도 동순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좀 하세요.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권사님들이 그럴 리 없어요. 없어도 잘 돼요. 아니 어쩌면 나 없으면 더 잘 될지도 몰라.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나의 주인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상 숭배자들은 몇 대를 하나님에 혼내세요? 몇 대? 아니 거기 읽었잖아요 아까. 예? 자,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냐.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죠. 참 하나님이 표현을 강하게 사용하셨어요. 나 대신에 엉뚱한 거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하나님 미워. 야, 이거 참 제가 말해놓고도 보니까 참 굉장히 무섭네요. 현대인들의 그 세련되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을까?
물론 여기 골프 치느라고 주일 깨먹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해외여행 떠난다고 딱 도망갔던 사람들이 눈에 딱 보이네. 주일 성수 안 하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가까운 교회 나갔어.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지어다. 여하튼 우상숭배, 오늘 저녁에 우상숭배자들에겐 3, 4대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표현을 바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책임져 주겠다. 1000대면 한 세대가 30년 잡으면 1000대면 3000년이에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 3000년 동안 책임지시겠다는 약속. 우와,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미쳐요. 자, 1000년 올라가면 언제예요? 자, 조선이 500년, 고려가 500년, 그러면 거기 넘으면 통일신라까지 가야 1000년이야. 3000년 올라가면 모르겠네, 이거. 앞으로 3000년. 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 그거는 그 위에 역사를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야. 거기는 논의의 여지가 아주 복잡한 데 아니에요. 한사군부터 시작해서 고조선 그거 나오면 얼마나 복잡해요. 이 시간에 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하튼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앞으로 3000년 책임지시겠다. 와,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를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 그렇게 예배할 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10여 년 동안은 축복에 대한 설교를 안 한 사람이에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기복신앙 해가지고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조금 순복음교회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거 하는 줄 알고, 그래도 통합측 건강한 신학을 가진 통합측 목사는 그런 거 설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곰곰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니,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대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빼버리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용하고 지만 뚝 먹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고 온 세상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갈 책임과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기적인 행복, 자기만 예수 믿고 천당 가거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지 자식만 키워가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가기를 열망하는 거, 소망 꿈꾸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섭리를 분별하며 그 뜻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복을 먼저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섭리와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희생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자신이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인가 아니면 참된 예배자인가? 나의 기도는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우선인가? 아니면 내 뜻, 내 욕심, 내 소원이 먼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내 꿈만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드리는 쉼 예배 시간에 성찰 기도할 때 반드시 올려드린 기도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쉼 예배 오실 때에는 바로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나를 테스트하셔서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도 내 궁심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시니까 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못된 심보도 다 알아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이 기도처럼 위대한 기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자요? 아니면 참된 예배자요? 미안해서 못 물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와 그 바알 숭배자 아세라 목상 그렇게 해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또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도 안 해요. 콧방구도 안 꺼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시하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에게 그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불의 싸움이 시작되죠. 바알 선지자들 400명, 아세라 목상 450명,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 잡아서 번제물을 해놓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러고 소리쳤는데 끽소리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꽉 놀리잖아요. 야, 너희 신은 잠자는 것보다 깨워라. 출장 가셨나 보지. 돌아오시더라고요. 막 놀려도 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규례처럼 거기 성경에 보면 규례라 그랬어요. 예, 응답이 안 될 때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쫙 하면서 피투성이가 850명의 선지자들이 피투성이가 됐으니까 그게 끔찍하고 처절을 했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재밌기는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간단하게 말하죠. 거기 글을 읽어보다가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자,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멩이 12를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요. 한 번 채우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콸콸콸 넘쳐나도록 물을 채워요. 지금 불 붙여야 되는데 물을 채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 넣고 3번을 그렇게 물을 붓고 난 다음에 간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 소리치거나 발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묻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은 물론 나무, 돌과 흙과 돌멩이까지 거기 있던 큰거하게 부었던 물까지 그냥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말을 오늘 저녁에 우리도 주의 깊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나 만일 세상에 세련된 우상들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으면 오케이, 그럼 그거 따라. 돈을 벌러 나가든지 골프 치러 나가든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정말 믿어진다면 다 포기하고 그분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는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모고 마지막 유언을 하지요. 여호수아 24장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호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돈 때문에 타락했어요. 쥐뿔 같은 권력, 총회장 되면 뭐하고 노회장 되면 뭐해요. 그 권력 싸움에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이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전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다가 자기 고백을 올려놓은 글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회사 주식을 500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영적 생활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사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석유회사 주식 5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500주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야 행복해졌다가 떨어지면 이거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고 밤낮 오르락내리락 우울증과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난 이 신앙성을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근데 참 우리나라 말이 재미있어요. 주식도 주님이고 우리 주님도 주님이시고 주식 주님을 믿을 건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건지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목사님한테 가져왔다는 거예요. 드릴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근데 자,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받지 않으려 하자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영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목사님을 지켜보겠다 는 말과 함께 죽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부터 500개의 주식은 내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주당 50센트씩 도합 250달러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목사는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아요. 나는 좀 다르다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세련되게 우상 섬기는 7가지 우상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때로는 고개 지고 넘어가고 그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직 주 예수님만 섬기는,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세기 이태리가 나온 가장 위대한 화가요, 조각가요, 과학자였던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의 그 공항이 있죠. 공항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43살 때 화가로서는 완숙했던 시절에 밀라노의 뚜도 빙코라고 하는 그 공작이 그에게 대작을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온 심혈을 기워서 그 마지막 만찬을 그렸습니다.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자기 생각해도. 근데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기 정말 가장 좋은 친구를 불러가지고 어떠냐 그러고 감상을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가 보다가 넋을 잃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렸다는 거예요. 명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눈을 떼지 못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초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물은 거죠. 내 의견은 어떠냐 이 그림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네. 이런 명작을 내가 본 적이 없었네. 그 중에서도 이 그림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그 은장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멋지게 그려졌는지 눈을 뗄 수가 없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고 지워버렸습니다. 은장을. 그리고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초점이 뭐뭐냐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빼앗는 그 어떤 것도 이 그림에는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상이란 우리의 시선을 뺏는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가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그래도 찬송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나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부의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헛사이와
우리의 생명이 그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한평생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 거기에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귀한 선물도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어서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과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사랑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일호라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남은 평생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